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반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92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환난을 만나고 나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금방이라도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할 거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아마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위에 8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그리고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또 의사가 당신 이제 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후 예배 때 너 눈을 들어 산을 봐라 하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저 산을 찾아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되듯이 또 길을 가다가 하죠.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아는 길이야 그냥 가지마. 고난이 심하고 어둡고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옛날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법도입니다. 잘 될 때 그때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근데 잘 안 될 때, 이때가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때고 나침판이 필요한 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침을 말씀에서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평상시에 잘 될 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막상 출구가 막혀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이때 가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주의 법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삶에 핍박이 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이 시인이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나는 이 주의 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노라면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할 뻔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 어떡할 뻔했냐. 거듭 주의 말씀이 내가 내 삶의 살 길이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실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법도는, 오늘 이제 제목을 주의 법도라고 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따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참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가물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네,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까마귀라는 그 미물이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놈이 오늘 또 혹시 안 갖다 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매일매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매 또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이유가 뭡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음식, 떡 그런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71편 71절 7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얘기죠.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때 힘들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오늘 9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무슨 주식을 투자하듯이 투자해갖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이천에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중풍이 오셨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좀 뭐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원고를 대신 써주시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겨우 이렇게 서갖고 그 원고를 떠듬떠듬 침이 이렇게 질질 흘리시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수건을 갖다가 목사님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힘들겠구나 그런 소식을.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그 교회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낫냐? 그 10년 뒤에 봉헌 예배를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여전히 중풍이시죠. 사모님이 여전히 원고를 써서 올려다 주고 여전히 집사님들은 침을 닦고 또 수발을 듭니다. 성전 봉헌을. 목사님 잘 말씀을 못 하시니까 사모님이 봉헌 소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바보 목사, 여기 똑똑한 사모, 여기 봉사하는 집사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있습니다. 그런 적이죠.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목사님 말씀 들으러 나옵니까? 이 교회에 오니까 진짜 봉사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붙잡히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말씀을 삼고 사는 것으로 그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건 94절에 시인은 오늘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난 소속이, 난 신분이,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신분을
바꾸어 놨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육신이 우리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언약이 나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주의 얼굴을 찾듯이 법도를 간절히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낮아지죠. 실패하고 나고 또 큰 중병에 걸리고 나면요,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짐 속에 얻어지는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참 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전에는 굉장히 내가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같이 여겼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높이고 싶으면 높이시고 주님이 낮추시고 싶으면 낮추시고 주님이 쓸모없다고 하면 폐기 처분하시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마른 막대기도 갖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부자 청년이 얼마나 경영을 잘합니까?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늘리는 방법이 창고를 늘리고 그걸 보관하는 방법이라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널 데려가면 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시인은 오늘 고난 가운데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정말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 속한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깨닫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시편 119편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런 명함, 이런 간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법도고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언제? 밤중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왜? 나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가 다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당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 잘 아십니다만 너무나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여인의 치마폭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머리털도 밀려버립니다. 눈알도 뽑혀버립니다. 우월감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빠져버리죠. 데릴라에 빠져 비밀을 누설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노줄로 그를 꽁꽁 묶여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눈알이 뽑혀가지고 베이지 않는데 맷돌을 돌려서
짐승처럼 곡식을 빻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머리털이 자라면서 다시 한번 그는 뭐예요? 내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면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저 원수들을 탁 무찌르고 죽으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드러내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 몸을 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때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몸을 관리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몸을 치장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할 때 오늘 분명하게 고난이 올 때마다 그건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몸이라는 얘기죠. 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두들겨 화장하고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연료를 넣어야죠. 정해진 길을 따라 운전해서 목적지에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면 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입해야죠. 충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죠. 말씀을 소유하고 지켜야죠.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또 모든 세상의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난 누구냐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주의 소유이오니 주님이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악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요 경건한 자를 핍박합니다. 내가 한번 경건하게 살려 그러면요 반드시 유혹이 오고 악인이 악한 뜻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세 번째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나는 주의 증거 주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악인은 지금 나를 삐쭉 열고 나를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9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은요 나를 엿봐요. 저놈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까 곁눈질하고 삐쯤 쳐다보면서 시기하고 미워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고 하고 사사건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올가매 내려고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앞에 걸림돌을 갖다 놓고 수렁을 파고 함정을 만들어댑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 악을 생각하고 그 악인을 보면요 나도 악인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악인이 나를 엿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놈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여러분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놈은 그냥 닭 쫓든 개 쳐다보듯이 나만 쳐다보고 곁눈질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같이 곁눈질하고 상대해주면 악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옆에 친구를 붙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울을 피하여 피난할 때 굴 속에 숨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또 낮잠을 자니까 옆에 부하들이 친아들이 이웃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거든요. 주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하면 그 엿듣고 그 하는 말에 귀동냥에 들은 말에 그래 그리고 사울을 쳐서 말씀을 범할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할 뻔했죠. 그런데 도망다니던 다윗은요 그 굴 속에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의 증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기름 부어 주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굴속이라고 못 보셨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낮이든 밤이든죠. 저 땅속 아래까지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굴속에서 행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들어 주의 법도대로 사는 이에게 왕위를 주시고 넓은 길을 가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낮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밤중이 올 때도 그걸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평탄과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탄과 형통은 원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시편 25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떤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은요 말씀을 지혜로 얘기하고 말씀이 가장 승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98절, 스승보다 지혜롭고 99절이, 노인보다 지혜롭다. 원수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스승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주의 법도는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끝절을 넘어가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난 너무 이 법을 사랑하고 나는 이 법대로 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의 즐거움이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있어 나의 소유가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인생의 증거가 돼서 나는 그 말씀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자기 장난하기를 시작하죠. 얼마나 예쁩니까? 뒤집고 일어나서 이제 손으로 꼬무락하고 장난을 합니다. 그 엄마가 이제 애가 이제 좀 장난을 하고 자기 이제 놀이를 하고 그러니까 애가 시키죠. 애를 이제 시키죠.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 조립 다 끝내고 할게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엄마들은 그러라 그러죠. 그러나 아버지는 엄격하게 아니다. 이거 먼저 해라. 이것부터 하고 네 일을 해라 하죠. 아이는요, 사람은 자꾸 자기 일을 미루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게으러지려고 하고요. 빌립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해요.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늘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만 하고 자기만 꾸미고 자기만 치장하고 자기만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야, 그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죠. 먼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먼저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네 장난감 조립하고 그거 갖고 놀아라 이제. 그건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를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사람이 크면 재능을 줬는데 하질 않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두고 합니다. 왜?
그 괜히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그런 리스크 안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책망을 해요. 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당하는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뱀이 꼬시니까, 사단이 유혹하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엿보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다 얘기해. 너 한번 나한테,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저라면 이 천지 이 모든 거 다 주고 이 돌덩어리도 떡되게 해줄게 해죠. 얼른 보면요, 야 이게 뭐 세상 수고할 건 뭐 있어, 이게 돌덩어리로 다 떡 들어면 경제가 왕창 부흥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은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살고 이 말씀으로 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길로 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오늘도 뭐예요?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뭐예요? 넓은 세상이 모든 것들이 법도대로 사는 이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법도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오늘 105절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신명기 8장 3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나도 물론 그래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법도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집에 있다가 애한테, 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좀 가져오렴. 엄마가 생각하기는 얘가 있니? 자기가 해서 엄마가 성경책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 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근데 이 아이가 쪼르르 가더니 뭘 갖고 왔냐면 홈쇼핑 카탈로그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엄마 그거 통신 판매하는, 매일 주문하고 또 반품하고 매일 그냥 택배가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다. 옛날 그 지름신이라고 하죠. 질러버렸다고 그냥 보고 그냥 사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TV 들여다보고 통신 판매 그 책 들여다보고 사는 거죠. 이 엄마가 금방 얻어맞은 거죠. 그 카talog 다 버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야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야 성경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그 카탈로그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특별히 어느 때,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법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소유니 주님 나를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팍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악인들이 나를 엿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그들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오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정보를 얻으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법도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는데 딴 사람 얘기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사는 것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에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넓은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라 모든 광풍을 다스리게 하시고 질병도 다스리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